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밤이 깊었는데 한 주택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부부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 편에는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6, 7살 정도 되었을까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소근소근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야 되겠소. 우리 아이 수술비로 쓰려면 지금 가진 돈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소. 이 집을 팔면 아이 수술비를 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턱없이 모자랄 것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기적이요. 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턱없이 모자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조그만 집으로 이사가고 그것으로 수술비를 대보고자 결정했지만 그래도 돈은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아이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다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겨둔 유리병을 꺼내요. 거기에는 동전이 어느 정도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꺼내서 돈을 세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다시 돈을 유리병에 넣고서 그것을 옷깃에 숨기고 집을 나섭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약국이 눈앞에 보여요. 약국으로 들어갑니다. 약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먼저 온 손님인가 봅니다. 아이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결심을 한 아이는 약사 앞에 있던 유리를 두들깁니다. 약사는 아이를 쳐다봐요. 무슨 일이니? 저는 하느님의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제 동생이 너무나 아픈데 머리에서 안 좋은 곳이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느님의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약사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안 됐지만 우리 약국에서는 하느님의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부모님이 걱정할 거야. 아이가 말합니다. 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기적의 값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더 돈을 가져올게요. 그런데 아이와 약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손님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어디가 많이 아프니? 제 동생이요. 머리에서 안 좋은 곳이 자라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얼마나 가져왔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매에서 유리병을 꺼내서 그 안에서 동전을 쏟아 붓습니다. 1달러 11센트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질문했던 신사는 한참을 아이와 동전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의 값이 딱 맞는 것 같구나. 어서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좀 만나보자꾸나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뇌 수술 의사였다고 합니다. 칼 암스트롱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예전에 나를 찾아왔던 소녀의 기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1달러 11센트. 어쩌면 수술은 내가 했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지난 일을 회고합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통했던 거죠. 정말 우연의 일치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기가 모은 돈 전부를 내놓았어요. 1달러 11센트. 수술비로는 어림택도 없지만 그것이 저명한 뇌외과 의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에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기적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인간적인 시야에서는 아무런 비전도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작은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윗도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보여줬죠. 왜 그랬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이 보내주시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느님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온다는 거죠.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은 기적을 많이 전해주지 않습니다. 7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표징이라 부르죠. 공관복음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그런데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남자만도 5,000명이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죠. 어느 때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자가들은 한 가지 사건을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에 있는 묵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이가 빵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감동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다 내놓았다. 그래서 나눔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눔의 기적이라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누어 주었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기적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먹이러 오셨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을 먹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은 바로 먹거리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먹이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플 때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떤 표징?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 분, 그분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그분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법칙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커다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뭐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신념을 갖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느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잣말하는 거 쉬워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성당에서 집에 갈 때 혼자 강론 연습을 했어요. 화성에 살았었는데 바란이라는 곳인데 성당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좀 무서운 곳이에요. 논도 있고 막 이래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혼자 가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모님이 하셨던 강론들을 되풀이하고 또 묵상했던 것을 막 혼자 이야기하죠. 신날까요? 제가 강론했더니 개구리가 조용히 하더라고요. 개구리들이 막 울고 있는데 제가 말했더니 얘들도 조용해.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관계 안에서 대화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믿음이 없어.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주기도 50단?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생겨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죠? 대체적으로 믿습니다. 왜 믿죠? 부모라고 써 있어서? 부모랑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울 수 있죠. 근데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해야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은 어때요? 그냥 그 관계 자체로서 자식은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있죠. 내가 잘 못하면 나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잘 못하면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대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자식이 오늘 잘못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 시켰는데 안 했어요? 갑자기 불안이 엄습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한 13번째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했거든.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요. 엄마, 나 쫓아낼 거예요? 라고 물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2번 남았어. 2번 더 하면 쫓아낼 거다. 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자마자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 그리고 살리시는 분, 바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누는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신뢰감이 생기고 이것은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 하면 되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최후의 만찬, 거룩한 미사를 제정하신 순간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따로 전해주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공관복음보다 더 많은 성체 성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우리가 미사 안에서 언제 이것을 합니까? 미사 안에서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감사를 드리신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감사 기도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미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핵심이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면 믿음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남을 어디를 통해서 확인합니까?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믿음은 자라나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디서 하느님 만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미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갈 때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린 그분을 만날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합쳐서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체성사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미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